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루어야 할 실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노래 중에 이런 내용을 담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따라 살다 보면 고통받을 때가 오더라. 따라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때도 있더라. 따라 살다 보니까 슬플 때도 있더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살다 보니까 속 썩이는 일도 많더라. 이런 내용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노래 장르는 트로트로 가는 노래 장르인데, 그러면서 결론은 인생살이가 다 이렇단다. 그러니까 남 부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참고 살아라. 그렇게 살다 보면 행복해질 때가 온단다. 이런 일 저런 일 다가와도 낙심하지 말고 꿋꿋하게 참고 살아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이런 노래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참고 묵묵히 견디고 나가는 거,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잖아요. 모세가 외쳤습니다. 살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모세가 외쳤습니다.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백성들아 염려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봐라. 이렇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만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 벗겨주신 것도 구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육체의 질병 고쳐주신 것도 구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꺾어주신 것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외쳐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애국 군대 때문에 죽는 형편에 있는 거 내가 안다.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물을 건너가지 못하고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뭐해라? 오늘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보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구원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을 주셨다,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을 하나님이 해 주셨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세가 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신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이 저 막강한 군대,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누가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원수, 문제, 고통은 누가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하나님은 나의 뭐다? 요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뭐다? 반석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마디로 노래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냥 어거지로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깨닫고 보니까 나의 힘이 되는 배경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청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두 가지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가 구원을 주신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원수들 모든 문제를 누가 대신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이 축복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요즘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러밖에 없잖아요. 우리 아들, 딸이 세 사람 있다고 합시다. 세 사람 똑같이 인생의 어려움 당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한 아들만 쏙 빼가지고 도와주고 두 놈은 방치하고 그럽니까? 절대 그런 배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능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모든 것을 도와줍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여기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는 단 하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의 신분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한 번 하나님 자녀된 신분은 절대로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요. 죄를 지어도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나라의 중요한 인물, 군대 대장을 어떻게 했어요? 살인교사했어요.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죄를 지은 게 다윗이에요.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은 자녀의 축복을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다 주십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죠? 힘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이 마음이 인생을 성공시키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구원 주시는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성공되어져 있고 이미 복의 근본이 되어져 있고 이미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의 단계에 들어서 있는 겁니다. 이 마음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근심을 끼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신자를 보고 근심하거나 화가 나거나 진노하지는 않습니다. 불신자 대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구원시키고자 하는 마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건 대상자가 누굽니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근심하거나 미워하거나 책망하시는 대상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너무너무 기뻐져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여러분들이 꼭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목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인생, 내 삶을 살자, 이겁니다. 그러면 다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고 너무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마음이 너무 즐거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1초만 역사해도 끝납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하나님, 연약하고 잘 못하지만 그러나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다 했어요? 실상이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바라야 될 실상, 이루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실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 이런 인생 꼭 되셔야 됩니다. 천국 가실 때까지 한순간도 하나님 나를 보시고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불신자 보고 그렇게 하신 줄 압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축복해 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 하시도록?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인생 살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첫째는 속 사람이 강건한 나를 만들어가는 사람. 속 사람, 마음과 생각, 인격 이렇게 볼 수 있죠. 내 영, 이 속 사람이 아주 강건한 사람으로 나 자신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겁니다. 속 사람이 강해야 삽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셔도 속 사람이 약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 다 엎어버리잖아요. 다 뺏겨버리잖아요. 창세기 3장에 완전한 인간, 에덴 동산에 뭐가 부족합니까? 완전한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이 아담 왜 망하게 됐습니까? 속 사람이 약해요. 어떻게 약하죠? 마귀가 와서 건드렸어요. 그 선악과 따먹어. 절대로 안 주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 오히려 하나님처럼 돼. 이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넘어서지 못하는 약한 속사람.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앙을 온 지구상에 온 인류에게 끌어오고 맙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 멸망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강해져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사람들, 왜 하나님이 당시에 100억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명을 홍수로 다 멸절시켰을까요?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이 된지라. 육신이 됐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여자, 내가 좋아하는 것, 이렇게 하다가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다. 이 사람들 가지고는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망해가니까 차라리 멸절시키고 새로운 민족들을 세우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 대홍수 재앙이 이 땅에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속 사람이 약해요. 세상의 유혹 하나 이기지 못해요.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속 사람이 아주 강건해져야 됩니다. 솔로몬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않은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모든 거 다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에 젖어 살다 보니 속 사람이 점점 약해져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사는데 1000명이나 데리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1000명을 데리고 살다 보니 어떻게 돼요?
천명을 다 온전하게 간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외로우니까 자기 나라에 대해 섬기는 우상들을 곳곳에 산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데 귀신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에 젖어 살다가 속 사람의 약해짐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우상이 되어지는 이런 상태로 나라를 이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나, 이런 나를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어떤 유혹을 하더라도 마귀의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는 속사람이 강한 나, 이런 나를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자 1000명을 거느려서 온 나라 우상 천지가 되도록 한 솔로몬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실까요? 걱정거리잖아요. 걱정 덩어리잖아요. 그 전에 백성들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래서 유일한 왕으로 축복해 주셨잖아요. 사람은 이렇습니다. 때로는 속사람이 강할 때도 있고 때로는 속사람이 약할 때가 있고, 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속사람을 오래 유지하고 잘 유지하는 게 신앙생활의 관건이 되는 것이고 비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가져야 될 삶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는 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원리로 살고 하나님의 원칙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아주 속사람이 강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건한 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속사람을 강건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가?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 위해서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가라. 그리고 그의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뭡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된다. 누구 본받아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 본받는 것이 가장 속사람이 어떤 사람? 강건한 사람이다. 예수님처럼 사람을 섬기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사람, 내 유익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겨서 그들을 살리는,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자기 이익을 취하시던가요? 예수님이 언제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시던가요?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살죠? 당장 이 땅에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그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사셨잖아요. 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원리를 따라서 가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서 강건해져야 됩니다. 강건하지 못한 경제 육신이 됩니다. 욕심이 됩니다. 강건하지 못한 은사 오히려 흑암에 장악되어져 버립니다.
강건해진 다음에 경제도 받아야 되고 강건해진 다음에 은사도 받아야 됩니다. 강건해진 다음에 직분도 받아야 됩니다. 강건해진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강건해진 다음에 진짜 복음 누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복음 누림네 하고 뭐해요? 다 타락의 길로 가요. 그걸 복음 누림이라고 오해를 해요. 착각을 해요. 속 사람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간곡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너희의 속 사람이 어떤 사람들아 강건하여지고, 그래서 이번 주안에 여러분의 모습을 그리세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해져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뭐 하시라고요? 그리시라고요. 정말 예수님처럼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 내 모습을 뭐 하셔야 돼요? 그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되죠? 그대로 실제가 되어진다. 실상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학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정리를 했는데 사람의 마음이 뭐냐? 그러니까 속사람을 말하는 거죠. 속사람의 시작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뭐냐?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공장. 사람 마음이 뭡니까? 우상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온 땅에다 우상을 만들어 세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뭘 만들어내요? 우상을 만들어내요. 뭘 만들어내요? 타락을 만들어내요. 뭘 만들어내요? 거짓 진리를 만들어내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나는 아닌데, 나는 잘하는데 천만에요. 내 마음은 뭐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뭐다? 공장이다. 이렇게 내 자신을 잘 다스려 나가야 돼요. 나는 잘하는데요. 나는 온전한데요. 천만에요. 사람의 마음은 누구를 막론하고 뭐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그래서 나는 없습니다. 우상 없습니다. 탐심이 곧 우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탐하는 거 없어요? 돈 좋아하는 거 탐심이잖아요. 다른 사람 가진 거 나 가지려고 힘쓰는 거 그거 탐심이잖아요. 전부 다 우상인 거예요. 바울은 자족하는 비밀을 배웠다. 탐하는 마음이 아니고 자족하는 마음 상태.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강건한 속사람인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어져야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고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삶의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저희 원칙은 제 일을 구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기로 삶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해라.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먼저 기쁘게 해라. 내 이익을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챙겨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뭘 받게 해라. 영혼이 구원받게 해라. 이건 철저하게 제 기준으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목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목사님들 자녀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잖아요. 또 부모님들 소천하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축의금도 내야 되고 부조도 함께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문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부조 문화. 이게 참 좋은 문화잖아요. 힘없는 사람이 동네에서 전부 다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도와주니까 큰일을 치를 수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문화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부조를 해야 될 때 제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형편이
괜찮은 목사님에게는 조금 합니다. 조금. 개척한 지 얼마 안 되고 성도도 얼마 안 되고 약한 교회 목사님 할 때는 큰 교회 목사님보다 더 많이 합니다. 이게 제 기준입니다. 아마 일반 기준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많은 분에게는 더 많이 하고 적은 사람에게는 적게 하고 그렇게 하죠. 저는 반대로 합니다. 제 기준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이다. 정말 내 부족 안 해도 괜찮다. 그러면 안 합니다. 안 하고 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우리 노예 목사님이 아들 보낸다고 첫 교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형편을 보니까 괜찮은 분이라. 어느 정도로 괜찮냐. 인지식 하는데 보니까 단번에 목사님 그 목회하는데 좀 편하게 다니시라고 벤처 승용차 제일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높은 단계 그 트립 있잖아요. 그거 한 뭐 3억 내외로 가잖아요. 이런 거 단번에 그냥 딱 해주고 뭐 교회 안에 뭐 한다. 어려움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근데 짐작한 대로 그래요. 그럼 어제 그래서 내가 축의금 안 보내기를 잘했구나. 안 보내고 기도해 주는 게 참 잘했구나. 내가 그렇게 조금 보내줘봐야 별 뭐 흔히 말하는 대로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게 맞겠구나. 오히려 축복해 주는 게 훨씬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기준이 그렇습니다. 내가 많이 줘야 다음에는 많이 받지. 저는 되돌려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형편에 돕기 위해서 합니다. 이게 제 기준이, 이게 제 속사람입니다. 가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따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성경의 원리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부주도 안 하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싫어할 수도 있겠죠. 오해해도 괜찮다. 그러나 내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알게 될 거다. 오히려 이것이 축복임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속 사람이 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때그때 하나님 다 채워주십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힘 들여서 겨우 할 것, 힘 하나도 들이지 않게 하나님 모든 거 다 해주십니다. 내가 부탁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요구할 것도 없습니다. 몇십 년 만에 고등학교 때 그때 얼굴 보고 얼굴 한 번도 못 봤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해서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힘든데 차도 좀 드시고 그러라고 통장번호 일로 달라고 그러고 일로 주면 뭐 조금씩 보내주고 제가 안다고 뭐 부탁을 합니까? 뭐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시는 속사람, 강건한 속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상태, 이런 상태 되면 더 이상 말할 게 뭐 있습니까? 부모님은 자녀들의 부족한 게 뭔가 살핍니까? 안 살핍니까? 살펴보게 돼 있잖아요. 부족한 거 알고 필요한 거 아는데 그걸 외면할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완벽하게 모든 거 다 해주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속사람이 창세기 3장의 완전한 인간,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사람들, 창세기 11장 자기 이름 내기 바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속사람처럼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문제밖에 없어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그런 속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굶어도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손길이 갑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신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오해를 많이 듣습니다. 우 목사님 부자다. 부자다. 저는 통장 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뒷배경의 부자인 것만은 맞습니다. 누가 배경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저보고 말하는 배경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부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통장 부자라고 오해합니다. 왜? 제부터 안 챙기고 남에게 먼저 하니까. 자기들은 그걸 안 하거든요. 자기들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남아야 이제 조금 하거든요. 그 생각 가지고 그 기준 가지고 보니까 저 우목사 저거 얼마나 많으면 자기들처럼 챙길 거 다 챙기고 쌓을 거 다 쌓아놓고 이제 조금 떼가지고 주니까 그래도 자기들보다 자주 주니까 우리보다 배나 잘 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불행합니까? 제가 없다고 불행합니까? 아마 세상에서 저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보다 평안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보다 만족함에 감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고백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 속사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제 속사람이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니까. 제 속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니까. 여러분 행복하려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신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손양훈 목사님이 계시는데 손양훈 목사님의 속사람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불신자들도 존경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사상에 빠진 청년, 자기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다니까. 그 사람을 손양훈 목사님이 어떻게 대했죠? 절대로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손양훈 목사님의 모든 것을 상속시키는 일을 했어요. 이게 한국교회를 세우는 엄청난 큰 기둥이 된 겁니다. 이런 역사가 없으면 한국교회는 지탄받을 것밖에 없습니다. 불신자에게 인정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손양훈 목사님의 그 강한 속사람, 그렇다고 해서 육체적인 아픔이 없습니까? 아픔이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혼자서 또 울부짖습니까? 아들을 입은 그 상처. 그렇지만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그래서 더 큰 피해를 막게 되잖아요. 양자로 안 삼고 나눴으면 또 다른 사람 또 죽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강한 속사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양훈 목사님처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인격이 그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손양훈 목사님이 성장했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후대,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그게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속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두 번째는 나와 연결된 사람을 구원시키는 사람, 나와 연결된 사람을 구원시켜서 살리는 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가족과 가문의 영혼이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 부모님, 불신 친지들, 가문의 사람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꼭 그리세요. 그러면 뭐가 돼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지인들, 내가 만나지는 사람, 그리고 내가 사회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내 이 직장에서 내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내 인생, 이런 나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이삭에게 응답해 주시는 방법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날 땅에 갈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얼마나 축복해 주셨죠? 100배를 주셨다. 셈의 권한을 주셨다. 블레셋 그 땅을 좀 살리라고. 하나님의 이 방법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믿음도 100배 주십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지혜, 지식도 100배로 주십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기능도 100배, 1000배로 주실 겁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은사도 주시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경제도 100배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100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후대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100배나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앙망하는 마음 1000배나 더해 주셔서 날마다 새 힘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100배, 1000배, 만배 이것이 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에게 100배, 1000배 임해서 저 흑암에 사로잡힌 통치자, 권세자들 꺾어버리고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살리는 참 지도자 되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허락해 달라고 제 기도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100배입니다. 이 방법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약한 게 맞습니다. 말 준비도 없는 게 맞고 기도도 제대로 못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 있는 마음 100배를 주옵소서.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에게 왜 농사지는데 경제를 100배나 주셨어요? 필요하니까, 경제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주신 겁니다. 왜 셈의 권한 주시죠?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셈 권한도 이삭이 안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났잖아요. 이삭이 파면 미어버리고. 왜? 집만 먹으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자기들 하루 종일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조금만 파도 물이 터지는데 그런데 그 나오는 물 자기들에게 한 모금도 나눠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화가 나니까 미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관계된 모든 공동체,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 위에서,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100배의 원칙을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게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왜요? 하나님 100배를 주시니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 하니까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나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 인생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돈 많이 받고 축복 많이 받고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그게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뜻이 뭔가 하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복의 권을 삼아주시고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인생 되게 하시는 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에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의 무슨 역할을 해라? 부모의 역할을 해라. 이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가정을 다스립니까? 안 다스립니까? 다스리잖아요.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다스리잖아요. 자녀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국가에 헌신하고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스려 주잖아요. 우리는 더 넓게 모든 민족에 대해서 이런 역할을 하라면 이 말입니다. 이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지금 푸틴은 자기 욕심 하나 차리기 위해서 남의 나라 침공해서 사람을 무수히 죽이고 있지만 저 일본 아베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 삼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발하고 계획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지들 뜻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것이 힘가진 세상 사람들의 통치자들이고 권력자들입니다. 여기에 우리 후대가 맞서서 그들의 욕심, 허감증이 다 깨뜨려 뿌리고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으로 세계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이런 정복하고 다스리는 나, 우리 가정,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골로새서 2장 10절처럼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는 날 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 그 날이 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의 흑암의 메인 통치자, 권세자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무능하게 만들고 우리 후대들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만들고 그때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말씀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최종 목표. 후대가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서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세요. 우리 자녀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민족의 부모의 역할을 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저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데 정말 중요하게 쓰임받고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세계를 통치하는 이 모습을 좀 그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요? 실상이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큰 증거로 다가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그림 꼭 그리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꼭 실상으로 체험되어지고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